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득히 더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매일 성경을 제가 조금 올려드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재림이 금방 일어날 일로 오해한 잘못이 확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흥분과 열광 혹은 두려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되어 갈 위험에 처한 상황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즉시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각기 주장하기를 그들 자신이 어떤 영어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게 되었다거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직접 그 말을 한 것을 들었다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다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고통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런 말들이 교회 내 횡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늦게 오시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빨리 와버리신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자신들은 아직 세상 속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자신들도 들림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세상 속에 살아있으니까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혼란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오셨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은 낙오자가 아닌가?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의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둔 자식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인자가 임할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지 못한 자가 아닌가? 버림받은 자들인가? 그 나라만 소망하며 로마 정부의 박해를 견뎌왔는데 이젠 어쩌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 주님의 나라에 들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아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살레우 덴마이라는 말로 확신이 흔들리고 침착함이 흔들린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사실 확신이 흔들리고도 남을 일이죠. 주님이 이미 와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며 그런 소문을 낸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로에이스타라는 말로서 계속되는 불안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확신이 흔들리고 확신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상태가 나타나고 불안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마치 신경과민 환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다시 확신이 생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있으려면, 주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배교란 반역이란 뜻이고 불법의 사람이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주요 기둥은 말씀의 법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는, 이 불법의 사람은 법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욱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니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이 반역자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미혹되어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가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말 섞지 말고 자꾸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앉아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한두 번 정도 훈계한 후에 그 사람들은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위조 집회 감별하시는 감별사 분이 어느 날 이렇게 TV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 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위조 집회를 어떻게 잘 감별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집회를 매일 만져보고 손으로 들어도 보고 이르기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진짜 집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만져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그냥 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잘 성장해야 그 어떤 이단 사술이 우리를 미혹하려 해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와 의논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뭐 어떤 집회에 누가 오라고 해서 참여하고 싶으시면
목사님과 의논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들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목사에게 감추고 숨기고 몰래 배우러 다닙니다. 그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에 속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영적 간음입니다. 뭐 때문에 몰래 배우나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나눌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을 이단에 빠지게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것, 또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런 걸 가르치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분명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속이기 위해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TV에 통일교, 신천지 많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이단자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구원에서부터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속이는 자들은 2절 말씀에서처럼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다른 어떤 자들은 다양한 수단과 괴계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음모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다가오든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엔 이단자들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들이 너무너무 교묘합니다. 심리 검사라든지, 혹은 젊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단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포섭하고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속임수, 잘못된 말씀의 이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교육받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양이니까요. 저한테 배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실 것인데, 저를 통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셔야죠. 엄한 데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선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바른 믿음,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건강한 신앙,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이 땅으로부터 영원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괴계와 술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속아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애써서 생명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잘 성장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